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논쟁인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은 직접 만군의 여호와라 지칭하시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군의 여호와라 지칭하시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었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제사장인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해서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주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제사장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율법을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루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제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실수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고 지킬 것은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문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7절 말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피 같은 것이 튀어서 옷에 더러워진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나 또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이런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떡 그 자체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떡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더러운 마음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저는 것과 그리고 병든 것과 같이 흠이 있는 희생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며 백성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저들의 제사가 전혀 기쁘지 않고 저들의 손으로 바치는 그 모든 제사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이들이 헛된 불을 피워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하는 성전은 율법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성가시게 여기는 제사장들의 마음과 그리고 실증이 가득했고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있는 것으로 바꿔치는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내 안에 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담아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제사장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김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공경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